귀한 3일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이네요. 이제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이 권위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예수님의 일하는 이 권위, authority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이렇게 늘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활동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크게 사두개인, 바리새인, 장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른바 공회라는 것을 결성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회는 교인들이 교회 대표들을 뽑아서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모델이 되죠. 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운영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공회라는 것은 세습이 되거나 그야말로 아주 강력한 종교 힘을 가지고 있는 기구가 바로 예수 시대의 공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로마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정치와 종교는 이렇게 분리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식민지에, 다시 말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의 종교를 얼마든지 관용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이 로마의 관용 정책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유대교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공의회 결정, 이 공회의 결정은 로마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가 바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결정, 공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로마가 이를 최후로 집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회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들, 바로 그 당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두개인들을 먼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모세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 하면 이제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5권의 책을 믿는 그 책만 딱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무슨 내용이 없냐?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교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한 이 토라, 이 모세 오경의 모든 내용을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든지, 밀 이삭을 주워 먹는다든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아주 방해했던 그런 무리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부류는 바리새인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러 번 설명드렸고 또 성경에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 바리새인, 이 세퍼레이티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분리주의자들, 분리되었다라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이기 때문에 율법을 또 다 지켜야지만 거룩한 삶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내용들을 다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실제로 이것을 다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이 율법에 대한 열심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회는 제사장,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직책들이 있는데 이 직책들은 거의 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의 유력 집안들이 다 도맡아 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직책이 또 세습되면서 그 힘이 점점 더 강화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공회를 구성하고 있던 또 하나의 부류가 오늘 성경에 보면 장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대표로 선출되는 장로들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말 그대로 그 가족, 그 집단의 혹은 부족의 우두머리 혹은 가장 나이가 많은 분들, 뭐 가문의 어른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장로를 가르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 성경에 보면 보통 바리새인들이 오거나 혹은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께 질문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에게 질문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온 것을 보고 이들이 아마 공회를 막 하고 나온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공회에서 논의된 게 저 예수를 어떻게 잡을까라는 이런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논의가 끝나자마자 예수께 와서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이런 일이다, 이런 일, 영어로 보니까 these things라고 이렇게 복수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여러 가지 일들, 그 많은 일들, 네가 하는 이 일들이 네가 도대체 뭐길래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것들,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거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좀 더 앞으로 확대를 해서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 앞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유명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주 가득한 걸 보시고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던 게 이 구절만큼 찾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그 상을 다 둘러 엎으신 다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주님께서 분을 내시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 제사를 하는 것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오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통 3대 절기, 그때 6월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하죠. 이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할 때 그 제물, 성전에 바칠 동물, 짐승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긴 갈릴리 지방, 이스라엘 북쪽,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먼 길을 오게 될 때는 당연히 죽은 짐승이 상할 수도 있고 보관할 수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편리를 위해서 이 짐승의, 제사에 쓸 짐승을 파는 상인들이 늘 가득했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상을, 그 관행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내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엄청난 꾸짖는 말씀을 하셨을까? 미국의 그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라는 도시가 있어요.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 도시인데 이 피츠버그 하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주 이 작은 도시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그 굵직굵직한 그 대기업을 배출한 사람들로 유명한데, 첫 번째는 철광왕이라고 하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멜론 금융의 창업자였던 멜론이라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사람은 마요네즈, 케찹 등을 만든 회사의 창업자 하인츠. 하인츠 케찹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이 가문에서 하인츠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해서 하인츠 상표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한 헨리 존 하인츠의 고향이 바로 이 피츠버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 회사를 대기업으로 키운 후에 경쟁적으로 그야말로 자신의 고향에다가 아주 큰 학교들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뭐 카네기 멜론대라든지 뭐 아주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장, 학교, 도서관, 박물관 뭐 그냥 어김없이 피츠버그의 웬만한 큰 건물을 가면 이 세 사람의 인물의 이름이 어디든지 다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인스 기념 예배당입니다. 하인스 기념 예배당 어떻게 생겼나 혹시 사진 한번 준비되셨나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사진 준비됐나요? 예, 이 앞에서 본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이 좀 흐리긴 한데,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여기는 잘 나왔네요. 예, 이 교회당 내부 안에 아주 그냥 뭐 웅장한 카톨릭식으로 지어진 굉장히 멋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1919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인츠가 자식들에게 내 어머니인 아나 마가레타 하인츠를 위해 예배당을 건립하라라는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자식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피츠버그 대학 캠퍼스 내에 5년간의 대공사를 통해서 자신의 부친 그리고 할머니를 기념하는 이 대예배당을 하인츠 메모리얼 채플을 건설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예배당은 피츠버그 대학의 아주 명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에 직접 가서 보고 느낀 점은 뭐 사람들마다 보이는 것은 좀 달랐겠지만 느낀 점은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다 하인츠와 그의 가족 이름뿐이 없는 그런 기념 예배당이죠. 물론 거기에 목사도 있고 주일 예배가 드려지곤 있지만 예배당 하인츠 예배당인지 주님을 위한 예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인지 모를 정도로 하인츠라는 이름으로 온통 다 도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상을 엎으셨을 때 바로 이런 기분이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이 예배가 너무 인간적으로 사람을 편의를만 위해서 예배가 행해지고 예배가 그냥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자신의 또 욕심을 채우려고 드려지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들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성전에서 들어가셔서 상을 엎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난동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지금 드리는 너희의 예배는 다 무효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룩하지 않은 예배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과 같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 회당에 앉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 말씀의 참된 의미랑은 너무나 거리가 먼 다른 의미들을 너희들이 지금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이런 일들, these things라고 하는 이 일들, 이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장로들의 마음은 점점 더 심기가 불편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예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두 개예요. 예수, 내가 가진 권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너의 authority가 바로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또 하나, 네가 가진 그 authority가, 그 권위가 누구에서부터 온 것이냐라고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것,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매주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약수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라라는 사명을 저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셔야 되는 책임이 또한 같이 따라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는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분에게 아유, 일로 좀 오세요. 오늘 목사님 못 오시니까 대신 와서 좀 설교 좀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당시 예수 시대 지도자들 예수의 권위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권위가 무엇이길래 여기에서 네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네가 가진 권위가 어디에서 온 것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예수에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고 예수의 사역 전체를 다 부정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가 여기서 아무리 무슨 일을 하는데 너 그 일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그 의미를 이 질문에 이미 담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을, 의도를 갖고 예수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대답은 안 하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죠.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순발력이 있으신지, 참 우리 주님이 굉장히 이 순발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런 내 권위가 누구냐, 네가 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 성질 급한 사람들은 막 화부터 날 것 같아요. 아니 니까지 이게 뭔데 하고 한판 붙자 이러고 팔 걷어붙이고 싸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전혀 당황하거나 뭐 화를 내거나 그 자리에서 그들과 싸우거나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다.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들이 이 질문에 답한다면 나도 너희들이 묻는 질문에 나도 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질문, 이 대답에 먼저 너희들이 답하면 내가 너희들이 묻는 말에 나도 답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의 지도자들이 당황하게 되죠.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의논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전혀 뜻하지도 못하게 다시 반격의 질문을 하니까 놀란 거예요. 잠깐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작전 타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이 의논을 해서 좋은 답변을 찾았으면 다행일 텐데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하면 하늘로부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물어볼 거죠. 왜 그러면 너희들은 요한을 믿지 않느냐? 하늘로부터 그 세례가 왔는데 왜 요한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고 바로 질문할 터이고, 이어서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다,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지가 그냥 혼자서 저렇게 난리치고 뭐 이렇게 장구치고 북치고 혼자 다 하는 거다, 아무런 권위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모든 백성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까 두려워하여 아무리 의논해도 그 답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정답, 아니 그 답이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겠다. 제일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제일 무책임한 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알지 못하겠다라는 말, 어떤 답을 하든지 이 사람들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 종교, 거짓 위선의 가면에 쓴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죠. 어떤 답을 하든지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몰라, 말하지 않겠다, 노 코멘트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질문에 답을 못했으니까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을 안 하신 것, 답을 못할 만큼 그들의 질문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그들을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 그들의 예수에게 자신의 권세가 무엇인지, 또 자신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지 말해 주어도 그들은 원래 본질적으로 예수의 그 권위를 인정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미리 답을 갖고 질문했던 사람에게 아무리 이렇다라고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전한 복음,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복음의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의 세례를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단지 예수보다 조금 먼저 온 요한이라는 사람이 회개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도 같은 작은 소리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는 좀 달랐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많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단지 그 당시 껍데기뿐인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다라는 점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소하려는 종교자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재물,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내 권세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내 권세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말해 주어도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신 분이시니까, 여러분, 예수의 권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어디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그분을 보내신 성삼위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바로 그분 자신에게서부터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권세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받은 권세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 하늘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지니신 분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되고, 그럼 그 노래 2절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그쵸? 내 권세. 아멘 하셔야 되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여러분,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양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에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구하는 놀라운 담대한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놀라운 담대함으로 예수의 권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시키실 때 그냥 내보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의 권세로 이 일을 하라라고 분부하십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로부터 임한 그 권세를 우리가 갖고 일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일은 주님과는, 주님의 이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권위, authority,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권위라는 말만큼 낯선 단어,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좀 거친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상을 둘러엎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못 되신다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더 이상 하나님의 거하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민주화되었고 평등한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에서 권위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말을 귀담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이 크지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잘못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기에 어른들이 하는 말 잘 믿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지도자들, 목사들의 위선을 너무 많이 봐왔기에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에서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시대를 잘 반영하는 말, 아주 오래전에 영화의 한 대사의 말이죠. 무엇입니까?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위가 다 사라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권위를 다 잃어버린다 해도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바로 참 권위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권위시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권위가 교회 안에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다간 언젠간 실족하고 상처받을 수 없죠. 하지만 상처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교회 다닌 연수, 교회 봉사 직분이 예수를 만나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통해 우리는 말씀이요 참된 권세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가 상실된 시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영적인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는 길 어디 있는가? 참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권세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기에 이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권위의 상실의 시대에 지킬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의 교회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땅의 교회의 생존의 문제, 생사의 문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세상과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야말로 참된 생명력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약수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참된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고 능력 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시대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참된 교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